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어서 알듯이 이제 예수께서 운명하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어떤 결과를 이미와 아직의 구도 속에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서 알듯이 예수께서 이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어서 바로 부활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다는 것에 좀 의아함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복음서는 요한복음을 제외한 공관복음은 주로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기술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50절에 주님의 죽으심을 기록한 이후에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즉 우리가 다시금 본문 말씀을 좀 보시면 우리 52절을 보시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53절에도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그 역사적인 사건 속에 무덤이 열리고 어떤 무덤이 열리고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부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겠죠. 천국이겠죠. 천국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그 기독교 백화점 같은 데 가시면 그 성화가 있잖아요. 그 어떤 그림이 있는데 거기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뭇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을 그린 그림이 있을 것입니다. 보신 분이 있다면 이 구절을 이렇게 근거하여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부활한 사람들이 누구냐에 대한 의견은 왕왕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책들을 본 결과 주로 구약의 성도들 중에서 함께 부활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주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욥 혹은 모세 이런 등등의 구약에서 활동하던 신자들이 같이 부활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장면인 것이죠.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결과는요, 이제 우리의 부활과 승리를 확정하는 어떤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부활도 확정된 거죠. 하지만 아직 완전하게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부활까지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해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미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완전한 구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번복될 수 없고
물릴 수 없는 그런 완전한 확실한 구원이 확정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한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온 것입니다.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완성이라고 할까요? 완성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다라고 보는 거죠. 이 이미와 아직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성경에 이런 구도로 사실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신앙 생활을 이런 구도 속에서 묘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답니다. 이 시제가 헬라어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완료 시제입니다. 이미 끝났다 이거죠. 완료적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미 구원을 얻은 겁니다. 이미 확정된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옮겨져져 가는 게 아니라 옮겨졌습니다. 이미 과거가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동일한 말씀 속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요, 중간 시제 형태입니다. 미들 텐스라고 하는데 현지형이면서도 앞으로 주어질 어떤 사건에 대한 여지를 두는 그런 시제로 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정적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이제 차후에 이제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지, 그런 걸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성경을 찾아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보십시오. 거기 51절 끝에 보시면 다 변화된다. 그렇죠? 또한 52절 중간에 보시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아직 그 변화가 현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왔지만 이제 미래적으로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definitive라고 합니다. 결정됐어요. definitive. 결정됐지만 이게 퍼펙트하게 빅토리, 완전히 승리된 건 아닌 거죠. 아직 남아있는 거죠. 이런 이미와 아직의 이 과도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확정적 과도기라고 할까요? 제가 그렇게 한번 명칭을 붙여봤습니다. 확정과 완성의 과도기가 우리 신앙의 지금 현 주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어떤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구원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믿음 생활, 교회 사역, 우리의 인생, 학교, 직장, 우리의 계획, 진로, 우리 신자의 모든 삶을 이 구도 속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확정과 완성의 과도기적 이 구도 속에서 우리 인상 전체를 파노라마처럼 체계화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확정되었죠. 하지만 계속 주어지는 은혜가 있고 점점점 더 완성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은혜와 성숙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신자가 바로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믿음 생활이 다 이러한 확정적 과도기 속에서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좀 찾아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여기서 이 11장에서 믿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믿음은 신자의 삶의 의미와 아직의 그 내용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신뢰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의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이 단지 미래적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붙잡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을 그들이 현지적으로 살았어요. 그 살았던 그 모습이 믿음의 증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언약과 약속의 현재화된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쉽게 다시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그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 신학교 마지막 졸업 시험이 있습니다. 그 졸업 시험에는 성경과 신학과 교회 역사와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이게 꽤 만만치 않은 준비인데 그때 저도 이제 그 졸업 시험을 준비했었죠.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학교 그 서점에 가면 우리의 학교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뭐가 있습니까? 족보가 있습니다. 그 족보를 달달달 외우면 거의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잘 요약을 해놨을까 할 정도로 족보가 잘 요약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요 아무나 그렇게 못 만듭니다.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동기 중에는 그 족보를 이제 만드는 사람이 없었는데 제가 졸업한 이후 한 5, 6년 지나서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가서 서점에 가서 뭐 책이 있나 뭔가 뒤져보고 있는데 어떤 족보들이 쭉 쌓여있죠. 복사본이 쭉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익숙한 이름이 딱 있는 거예요. 그게 저희 같은 클래스 안에도 그 전도사님이 지금 목사님 됐겠지만 그 사람이 쓴 노트 필기가 족보로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 친구가 워낙에 필기 솜씨가 좋아서 하여튼 교수님의 모든 말을 다 깨알같이 적은 거예요. 도표도 그리고 그래서 그 필기를 그 당시에 우리 학생들이 다 복사로 돌려봤거든요. 그 정도로 아주 필기에 은사가 있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의 족보가 후배들에게 지금 톡톡히 아주 쓰임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게 보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이제 성도가 받았어요. 그러면 그 약속은 미래적이지만 그 약속을 믿고 계속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다 보면 이미 그 약속이 자신의 삶으로 들어오죠.
그게 그 사람의 삶의 믿음의 증거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 글을 쓴 기자는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근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었던 구약의 성도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었고 그런 삶의 흔적이 선진들이 남겨놓은 증거가 있지 않냐. 그러니 선진들이 해왔던 이미 그들이 이루었던 그 사실들을, 그 증거들을 잘 본받아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아직 붙잡지 않은 우리 인생의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자. 지금 우리의 상황이 녹록치 않고 힘들어도 이미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 않냐?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이 100세 난 아들을 바치지 않았느냐? 뭘로 바쳤느냐? 믿음으로 바쳤다.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자.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어떤 증거들을 통하여 받아들이고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어떤 은혜, 어떤 내용들을 채워나가자. 그것을 도약 삼아, 그것을 발판 삼아 끊임없이 도전하고 우리의 믿음의 증거들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의 후배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증거들을 남겨두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을 인용하고 있어요. 한번 11장을 쭉 읽어보세요. 거기에 다 나옵니다. 아브라함, 모세 이야기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죠. 그럼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의 증거들을 소환해내면서 인용하면서 이 당시 히브리 성도들에게 도전을 준 것처럼 저는 동시에 이 성경을 인용하여 지금 우리들에게 다시금 도전을 얻고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면서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 남은 우리가 살아갈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자 라고 하고 라면서 도전할 수 있고 발판으로 삼을 수 있고 또한 도약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미와 아직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 시즌이 끝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은 아니고 거의 이제 마지막 끄트머리에 와 있습니다. 올 한 해 2019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많은 계획과 목표들을 세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는 사랑도 하셨고 또 미워도 했고 성공도 했고 실패도 했을 것입니다. 각자의 주어진 결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성찰하고 반성하고 어떤 자신의 문제점들을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개념을 제가 던져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요, 이미 주어진 결과에 대하여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면 들일수록 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치열하게 매진하고 싸우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 모습에 대한 전형이 바로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거기 13절에 보시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가 그냥 기억 속에서 지우개로 지워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 말입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죠. 그것이 성공이면 성공인 대로, 실패면 실패한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자의 삶은 하나님이 간섭하신 결과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결과든 간에 잊어버리라, 받아들이는, 그래서 겸손해지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아직 잡지 않은 것, 표대를 향하여, 이 말씀에 의하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앞으로 주어집니다. 2019년 하반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이미 결과된 것에 대하여 겸손한 마음을 갖고 이제 끊임없이 다시금 도전하는 겁니다. 다시금 도약하는 겁니다. 다시금 치열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분투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자에게 필요한 자세이며 심성이며 태도이며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나 결과된 것에 대하여 불평하게 되고 불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번 올 한 해를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또 간섭하신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시즌을 마무리하면서 저도 여러 청년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이렇게 집사님들과 또 교제하면서 이렇게 뭐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지금 입시가 끝났지 않습니까? 입시 결과가 나와서 어떤 사람은 기쁨의 합격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실패의 고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면 받아들이는, 그래서 겸손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 됐든 못 됐든 말이죠.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도전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종종 이런 말을 개인적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뭐냐면 어떤 일은 해봐라. 그러니까는 음악을 공부하러 이곳에 왔지만 꼭 음악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바뀔 수 있잖아요. 생각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또 바뀐다면 도전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의 일은 목사지만 저는 차후에 하나님이 야, 너 목회 그만하라.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거 정말 지겨워 죽겠어. 못하겠어. 그러면 저는 훌훌 털고, 제 말을 너무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뭐 이런 게 아니지만 이런 맥락에서 저는 여지를 둔다는 거죠. 인생은 하나뿐인데 꼭 이렇게 하나만 고집할 필요는 없잖아요. 뭐 제 나이가 지금 40 중반이긴 하지만 새로운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도전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여지를 언제나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어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독일 땅에 살아가면서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한국에서 있었던 정령, 그 선입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조깅을 종종 하고 자전거를 탑니다. 그러면 저의 자전거를 타는 모습이나 조깅하는 저의 모습 보시면 웃으실 거예요. 어떻게 저런 패션으로 뛸 수 있을까? 한국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하지만 여기서는 누가 보도 어때요? 외국인인데. 아무 상관없죠. 거의 팔 패션으로. 거의 그렇게 떠도 돼요. 언밸런스로.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요? 외국에 사니까. 하지만 한국에 살면 한국이라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더라. 30 넘는 결혼해야지. 왜 결혼도 안 해? 돈 벌어야지. 지금 상관없잖아요. 여기 사는데.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이 장점을 살려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도전하고 도약하고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주어진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겸손을 배우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하여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게 아까 읽었던 그 말씀과 연결되는 거죠. 정말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면 이 말씀이 나온다는 겁니다. 즉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니까 이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아직 주어지지 않은 우리의 미래의 삶마저도 이런 자세로 정말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러니까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아 이제 끝났어, 나 다 안 돼, 뭐 딱 집어쳐야 돼, 그러지 마십시오. 또 살다 보면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미와 아직의 이게 변주곡이라고 할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 내내 그 변주곡에 관련된 곡을 많이 들었어요. 대표적으로 그 캐논 변주곡 있잖아요. 그거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이렇게 좀 이 캐논과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걸 들으면서 제가 이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아, 이게 우리의 신앙이구나. 그러니까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하여 겸손히 받아들이자. 그 어떤 것이든 간에 막 얼굴 붉히면서 막 불만을 가져봤자 더 스트레스는 빠지고 머리만 빠지고 머리만 휘어지지 그럴 필요 없구나. 그냥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주어질 아직 붙잡지 않은 그 표대를 향하여 더 매진하고 더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딱 한 문장 같은 두 문장으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미의 겸허함을 가지시되 아직의 치열함을 추구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입니다.